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은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나
또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세워나가고 이루어갈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다 허물게 된다, 다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는 인생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공하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패역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면서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청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계셨던 곳, 남한산성에서 계셨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존경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한 모습, 소유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목사님의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짧은 영상, 5분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뭘 소유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자신은 굉장히 부끄럽다. 이번에 또 교황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 급여가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500에서 700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무보수로 일을 하셨고 결국엔 돌아가실 때는 딱 100달러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퍼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믿는 자는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불의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의 구유도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고 소에게 먹이도 잘 줘야 되고 잘 관리를 해줘야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유를 깨끗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소를 기르는 수고가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평가받고 또 좋은 평가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권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행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수익을 얻어야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뭐 로또 복권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황된 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수고해서 얻고 그렇게 수고로이 살면서 내가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 여러분,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 짓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망한 사람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길, 평탄한 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또 어려운 길로 가라.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그 승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바로 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모든 문제, 모든 악한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악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이 나쁜 거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대로 악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악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악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짓하면서 그렇게 악이 유혹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래서 20절 말씀은요, 이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유. 그래서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보다는 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부하게 되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또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인격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가진 재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서 또 청렴하게 살면서도 또 부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나 다 존중하며 또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또 의로운 편에 서서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렇게 도와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더 많은 은혜로 그렇게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로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